한때 유행했던 패러디 중에 이런 패러디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이 깊은 숲속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연못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손에는 금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야, 이 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할아버지가 다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나무꾼이 그거 제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빙긋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쇠도끼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제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황을 합니다. 야, 너는 동화책도 안 보냐?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전부 네 도끼가 아니면 그럼 너는 무슨 도끼가 네 것이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무꾼이 막 화를 냅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이 아니고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 나무꾼인데 자꾸 나오라는 선녀는 안 나오고 자꾸 할아버지가 나오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웃자고 만든 스토리죠. 그런데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고유한, 유니크한 삶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갈렙이 가나안에서 자신이 소유할 땅을 분배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제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여호수아 전체에 남아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15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이 17번째 강해인데 15장에서 2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대부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 작별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루는 내용은 땅 분배 이야기죠. 각 지파별로 어떻게 경계를 하고 어떻게 땅을 부여받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첫 번째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12지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파에게 우선권을 줍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요충지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12지파 중에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게 이런 우선권과 특권을 주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떡하죠? 자손들을 다 불렀어요. 특별히 12아들을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대고 여러분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유다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유다 지파와 그 자손들이 장차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치리하는 자가 나와서 유다 지파 왕권을 가지게 될 사실을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 거죠. 기억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최우선 순위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감동하신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수십 년 전에 한 번 말씀한 것인데 한 말씀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없이 꼭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우선순위를 허락해 주시고 제일 먼저 중요한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13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받는 땅,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 땅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죠?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렙에게 유다 지경,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땅 헤브론성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헤브론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물론 산지예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었어요. 막벨라 굴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기초석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시조가 묻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 땅은 요지 중에서도 요지예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후일에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되는 그런 땅인데, 이 땅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지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갈렙에게 이 소중한 축복의 현장을 허락하셨을까? 갈렙이 능력이 뛰어났어요? 아니요. 갈렙이 가문이 좋았어요? 혈통이 좋았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갈렙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거든요. 그니스 사람. 여러분, 그니스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돔 피가 섞인 족속을 얘기해요. 에돔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의 피를 가졌던 그런 갈렙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갈렙을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땅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축복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문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브론 땅을 받게 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렸던 올바른 신앙 태도 때문이에요. 올바른 신앙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게 하신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길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최상의 복된 삶을, 현장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앞에 이미 축복을 깔아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자, 우리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죠?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속했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풍성한 삶이 없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소유하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상의 축복을 허락하실까,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할까요? 따라합니다. 자신이 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 자신이 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가 열악하든 나에게 호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축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열등감을 갖든지 우월감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어떻게 옆집 애들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너는 어떻게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 비교하면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돼요. 반대로 옆집 엄마 아빠는 그렇게 뭐도 잘해주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축복과 기쁨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저기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채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은요, 독특한 삶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고유한 삶이에요. 각각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삶과 나에게 주신 삶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갈렙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의 일면이 뭔지 아세요? 그는요,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인생의 역할을 주시든지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갈렙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갈렙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 투성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러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때는 이 족장 지파의 수장 정도로 대등한 위치였어요. 동등한 위치였어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등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모세의 지도력 하에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랬는데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지만 반면에 갈렙은 그 여호수아 밑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만일 여러분과 제가 갈렙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는 불공평하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똑같이 고생했는데, 똑같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수아는 그렇게 높이 세우시고 출세시키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갈렙이 원망했다던가 여호수아와 비교했다던가 상처받았다고 한 구절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시든지 그는 그곳이 자기가 살아야 할 최선의 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어떠한 역할을 맡기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왜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저 자리를 맡기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자리를 맡기세요? 이왕이면 좀 빛나는 자리, 쉬운 자리, 평탄한 자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갈렙을 보면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섬겨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해요.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교회 구성원이 인간인지라 제가 많이 질문하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고민해요.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목사님의 의도가 뭘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천국 돼요. 그리스도의 내 충만하면 천국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비교의식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 되는 거죠. 여기 갈렙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랬기에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시면 갈렙이 받았던 그 땅은 사실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대적하기 힘든 아낙 자손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평생 어떻게 45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겨우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85세예요. 끝에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쉴 나이인데 평탄한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갈렙에게 주어진 것이요 뭐요? 아낙 자손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 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에요. 다 피하고 싶은 땅이에요. 안 하고 싶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도 그렇잖아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보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그 윌밍턴이라고 하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이라고 하는 것은 비치가 바닷가가 굉장히 많아요. 골프장이 뭐 굉장히 많아요. 한 20불만 내면 하루 종일 칠 수 있어요. 한국에는 엄청 비싸죠. 그렇다고 제가 골프 쳤다는 게 아니에요. 낚시터도 좋은 데 너무 많아요. 근데 제 이웃의 목사님이 온종일 가서 골프장 가서 사시고 낚시터 가서 사셔서 목사는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사역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산자도 같지만 그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요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게 됐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렙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요. 자기 몸살인 게 아니에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제 막판인데 잘 죽는 날 나머지까지는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그 성읍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몫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왜 내 가정은 이러한가? 왜 이렇게밖에는 못 사는가?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든 나쁘든 내가 원해서 주어진 조건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 그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라고 마칠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작시했던 사람 중에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작 와츠요. 유명 집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작 와츠요. 이분은 1674년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영국이 성공회가 있는 때거든요. 영국 국교에서 뭘 잘못 보였는지 밉보였는지
그냥 감옥을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니까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와치퍼리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명석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문장, 글 쓰는데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외모가 좀 좋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키가 너무 작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동창 중에 키가 너무 작은 친구 별명이 있었어요. 안지나 선아. 별명이 안지나 선아였어요. 앉아도 그 키, 서도 그 키. 또 별명 하나가 계란동자. 이렇게 굴러가니까 계란동자라 그랬어요. 아마 그 정도로 작았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머리통은 이렇게 가분수인데 눈은요 이렇게 바늘구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볼 때 너무 볼품이 없어요. 매력도 없고. 이런 모습의 아이작 와치가 한번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너무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기가 막힌 사랑 고백을 하면서 막 시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 글을 봤던 이 여자분이 그 글에 탐복하면서 반했습니다. 아, 내가 이 남자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어땠을까요? 막상 만나서 보니까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요. 어지간히 생겨야 만날 텐데 너무 못생겨서 퇴짜를 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보석도 좋지만 보석함도 케이스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죠. 여러분, 보석만 주면 됐지 뭐 보석함까지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고 이 아이작 와치는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 거절감이라는 거 보통 큰 거 아니죠. 그러나 이 아이작 와치는 거기에서 그 인생을 좌절한다든지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세상이 나를 배척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위대한 꿈을 향해서 나 인생을 드리리라.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찬양과 결혼했어요. 찬양과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까지 6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어요. 자, 우리 잘 아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분이 쓴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것도 그분이 썼어요. 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도 그분이 썼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아이작 와치가 몇 곡이나 썼나? 숱하게 많아요. 주옥 같은 찬양시를 그가 기록함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란한 하나님 영광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여러분 원망만 하시면, 불평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정작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에서, 불평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을까? 왜 이러한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처한 삶의 터전이 어떠하든지 내가 최상의 꽃을 바로 여기에서 피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비운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모델입니다. 주님은 최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고 우리 패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